오늘은 영혼의 빛 예수 그리스도, 영혼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자기들 동족 유대인을 향한 그 아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이 항상 가장 먼저 각 지역에서 찾아갔던 곳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던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서부터 복음을 먼저 전하는 패턴을 바울이 버리지 않았는데, 먼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꼭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강렬해서 항상 바울은 회당을 먼저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성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모질게 때리고 박해하고 심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요새로 들어가는 계단 거기 초입에 멈춰서서 지금 연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고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상대가 나에게 한 그 일, 그리고 그 대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많습니다.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다더라, 누가 누구를 만났는데 내 얘기를 했다더라, 누가 나를 대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게 대하더라. 우리는 이런 거 보고 이런 거 듣고 묵상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묵상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또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든지에 관계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계단으로 올라가면 이제 다시 이 사람들 유대인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생각에, 또 다시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을지 모른다 하는 그 안타까움에 잠깐만 말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바울은 로마의 천부장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불탈 수가 있었던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내면에서 불탔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 내면에서 불타오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면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 불타오르면 영혼들을 향해서도 불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목회자들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말하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사역을 할 때가 종종 있는데, 실망을 했다거나 또 사역을 한 만큼 반응이 오지 않는다거나 또 기대한 만큼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특히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리더십이 돼서 사역을 해보시면 종종 실망할 때가 찾아옵니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영혼 안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영혼들을 사랑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먼저 된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도 오랜 시간 동안 변화가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개구리가 되면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을 못할까요?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변화가 없었고, 우리도 시간을 허비했고, 우리도 누군가의 엄청난 기도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폭도로 변했던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히브리 말로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하는 변명을 들으라 이렇게 입을 떼자 이 폭도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는데, 이것은 사실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광화문에서 데모하는 사람들이, 화염병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로 조용해지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듣지도 않고 무조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일순간에 싸늘하게 조용해질 수가 있었겠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3절 보시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유대인이지만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랐다고 했을 때 이 헬라어 문법을 보시면 이 성은 다소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바로 예루살렘으로 넘어와서 예루살렘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나 나나 같은 유대인이고 나도 하나님께 대하여 너희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너희들이 그토록 존경에 맞지 않는 가말리엘이 내 스승님이다. 나 그분 밑에서 엄청나게 많이 배웠고 또 바리새인인 나는 너희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율법을 배웠고 지킨 사람이다. 나는 학자 중에 학자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지식과 학문으로 무장된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밝힌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자신의 지식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뛰어난 스펙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갔었다 하는 것이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당신들이 나를 때리고 박해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나도 예전에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려 했었다. 심지어 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공문까지 받아서 기독교인들의 씨를 말려버리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는 열심이 있었던 그런 행동파였다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지금 즉석에서 간증 집회를 하고 있는 셈인데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 반드시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개 지성인들의 약점은 생각만 많이 하고 그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동하는 데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문을 깊이 연구하고 아는 게 많아질수록 실천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성인들은 행동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알고 믿는 일에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그 행동파 지성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방인을 향해 고난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바울을 택정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배우는 것은 좋아하는데 행동하기는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에 뛰어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는 것을 믿었고 또 믿는 대로 움직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박멸하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이제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6절 8절에서 바울은 먼저 빛을 만났고 또 빛을 만나는 순간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한 음성을 들었는데 놀랍게도 이 음성은 자기가 박해하러 가는 자들이 믿는 예수님의 음성이었다 하는 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들은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마 그때 바울은 두려움과 놀람을 동시에 느꼈을 것입니다. 빛을 본 것도 놀랍고 한낮이었는데 태양빛이 밝은데 그것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을 본 것입니다.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었고 또 정말 놀랐던 일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 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바울이 아마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박해를 같이 받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고 그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에게 행하는 그 일은 바로 예수님에게 행하는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놀라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 이 물음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모든 인류가 꼭 물어봐야 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꼭 나는 네가 사랑하는 예수다 이런 대답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나는 네가 전혀 관심 없는 그 예수다, 나는 네가 무시하고 있는 그 예수다, 이런 말을 듣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내가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있고 내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 다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관심의 이유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향하여, 그분을 더 사랑하도록 그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 뿐이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보지 않았다고 길이 없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해서 그분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항상 사랑하고 우리 주님께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그분을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기 때문이고, 이 구원으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그분을 즐거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매일 주 앞에 나와 무릎 꿇어 경배하고 기도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서 밤을 새가면서 울며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나도 다 해봤어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말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즐거워하실 분이지, 옛날에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한 번 기뻐하고 즐거워할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데는 졸업도 없고 기한도 없습니다. 영원토록 즐거워해도 모자르고 아쉬운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기뻐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을 기뻐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바울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사명은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사명이 아니고 바울에게만 주신 극히 개인적인 사명을 바울이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큰 사명을 주실 때는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해서 사명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궁극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큰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과 고난이 동반될 것이기 때문에 직접 들리는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런 개인적인 부르심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삶을 허비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또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할 필요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큰 사명은 큰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큰 믿음은 큰 인내와 큰 책임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큰 사명을 받는 사람은 두 부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사명을 부여하시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입니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셔서 방주를 짓게 하셨고, 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또 요셉을 택하셔서 어릴 때부터 꿈을 주셔서 기근의 때에 나라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셔서 선지자 사명을 주셨고 또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붓게 하심으로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고 또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보좌가 성전에서 내려오는 환상을 보면서 누가 나를 위하여서 갈고 이런 음성을 듣고서 다시 한번 선지자로서의 제 소명을 받게 됐습니다. 바울도 자기 입으로 고백했듯이 나의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고백했는데 바울도 예수님께 이 사명을 일방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경우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알려주십니다. 일방적인 부르심이 없어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과의 친밀함으로 밀고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구원하신 목적을 향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소명으로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하는 자가 얻는다는 말은 기도의 제목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삶의 목적과 궁극적 사명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구할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의 궁극적인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주님께로 가까이 밀고 들어가 소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헤매지 않게 되고 시간 낭비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와의 친밀함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고 그분을 극진히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궁극적인 소명을 반드시 밝히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소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 발견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일을 위해 삶을 불태우는 능력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